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롯은 그때는 이미 한 고장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란 곳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고, 롯은 소돔이란 마을에서 어엿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었지만 롯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몹시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햇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천막은 나무숲 그늘 속에 묻혀 있어서 아주 시원해서 견디기에 알맞았습니다. 이때 새 사나이가 눈부신 흰 옷차림을 하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곧 일어서서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 그 세 사람들에게 상냥한 말씨로 꼭 저희 집에 들려서 푹들 쉬세요. 저희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으니까요. 라고 친절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이 그윽하고 향기로운 곳으로 세 사람을 안내하고는 맑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과자랑 맛있는 고기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손님들을 정말 진정으로 맞아 접대했습니다. 틀림없이 하인을 데리고 여행길에 나선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뜻밖의 그 손님이 입을 열더니 너희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예,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고 손님이 대답하며 1년 후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마는 그때쯤 해서는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이가 바로 주님인 것을 그제야 겨우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몸소 두 천사를 거느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주님이란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 주님 바로 뒤편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듣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라는 자기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벌써부터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이제는 아주 늙어버렸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웃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는 갑자기 놀랍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라는 왜 웃는 거냐? 주에게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라는 위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 할머니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벌을 받을까봐 겁에 질려서 저는 웃지 않았어요. 라고 천막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무엇이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주님은 엄숙한 음성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못 쓰는 거야, 사라. 너는 분명히 웃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꼭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라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꽤 멀리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네 사람은
어느덧 동산 위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는 멀리 소돔과 고모라가 바라다 보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마. 너는 내 친구이니까 라고 하시며 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거기 사람들이 아직도 전과 같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들 하는지 어떤지 그걸 좀 알아봐야겠다. 만일 전보다 조금도 좋아지질 않았다면 벌을 줄 텐데 그때는 저 마을이 둘 다 망하고 말 거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몹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 두 마을을 죄다 허물어 버린다고?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물론 저 두 마을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소돔에는 롯이 살고 있는데 롯에게는 지나친 벌이 아니겠는가? 롯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두 마을 중에는 틀림없이 그 밖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며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부터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 주여, 소돔에는 주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 50명쯤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대답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한 50명만이라도 찾아볼 수 있다면 나는 그 마을을 용서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50명이란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보다 적은 숫자라면 어쩌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만일 45명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저 마을을 용서하겠노라 고 하나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4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저 마을을 없애버리는 일은 피하겠노라. 근데 만약에 겨우 30명밖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렇더라도 용서하리라 고 하나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번 오 주여 노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쩌면 한 20명쯤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는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20명만 더 있더라도 그 마을을 벌하는 일은 피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 이상 더 말씀드릴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저 마을에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이 겨우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만일 소돔 마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명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 마을 전체를 벌하지는 않겠다. 아브라함이 머리를 들어보니 이미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두 천사가 곧장 소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프고도 허전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소돔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새 기운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아기가 이제야 정말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둘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으로서는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온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었죠.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것은 이미 해가 기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은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는 드나드는 문이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꼭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문에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롯도 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롯은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잘 돌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돔의 나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롯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손님 앞에 내놓으면서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떠실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웬일일까요? 밖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벼랑간 큰 소동이 일어나며 무서운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짝을 부서져라고 두들겨대면서 소리치는 우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아까 그 어디서 온 작자들 어디 있나? 문을 열어라! 그 두 사람을 데리러 온 거야. 우리가 그 자들을 잘 돌봐주겠단 말이야. 되간절 어디 있어?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 소돔의 우악스러운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완전히 그들에게 포위가 되어 이제는 누구 하나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들은 마음씨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어서 누구에게나 꼭 나쁜 짓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그 보기 싫은 녀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이 뭐 당신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지 않아? 그러나 그 말은 들은 채 만취하고 사나이들은 점점 더 성이 나서 덤벼들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뭐 주인 행세를 하는 거냐? 너 정 그렇다면 이리로 나와라. 한번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라고 서둘렀습니다. 자칫 조금만 더 하면 롯은 곧 붙들리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재빨리 롯을 집 안으로 끌어놓고는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돔의 나쁜 사나이들은 문을 두들겨 부수려고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벼랑간 장님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샅샅이 찾아보았지만은 롯의 집의 문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보호하려고 문이 보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자들은 찾고 찾다가 그만 지쳐서 다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가를 롯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너무도 마음이 나빠졌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자들을 벌주려고 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마을을 뒤엎어 버려서 저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왔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좋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 너만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곧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가야 한다고? 그럼 이 집은? 아니, 이 집도 허물어 버리는 걸까? 그럼 이 양떼랑 소는? 그리고 이 많은 가축들은?
이것도 모두 다 두고 가야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일해서 이만큼이나 되었는데 이걸 버리고 가다니. 나는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니 그럼 이걸 다 버려야 한단 말인가? 이제 와서 갑자기 가난뱅이가 돼야 해? 안 될 말이야. 하며 롯은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롯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든 집이랑 많은 재산을 버리기가 차마 아까워서였지요. 밖은 먼동이 트며 밝기 시작했습니다. 자, 빨리빨리 서둘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게 되는 거야. 라고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못 들은 체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롯의 손을 붙들고 롯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래서 6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문을 빠져나와서 넓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뛰어라! 가다가 우물쭈물 서거나 뒤를 돌아다보거나 하면 안 돼. 그랬다간 너도 죽는 거야. 하고 천사는 또 한 번 재촉했습니다. 4사람은 급히 뛰어갔습니다. 이때 저 뒤에서는 벌써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돔이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집들이 불탔습니다. 불타고 있는 소돔은 마치 불항아리를 뒤엎은 것처럼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땅 위가 크게 갈라지면서 마을은 고스란히 그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가 커다란 소금물 호수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나쁜 사람들은 한 사람 남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해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롯만은 구함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도.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롯의 아내도 구해줄 작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꾸만 자기의 집이랑 재산만을 생각하느라고 그걸 못 잊어서 가다가 멈추고 하면서 그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무서운 벌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롯의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산마루에 올라 멀리 소돔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동 같은 검은 연기에 그 일대가 뒤엎여서 소돔은 영영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마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과 10사람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롯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찾아내어 거기서 2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굴 속에서 아주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까지 롯은 어떻게든지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이랑 집이랑 가축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던 걸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또 한편 주님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은 잃어버리질 않았죠. 주님은 또한 롯의 편이어서 그대로 친구가 되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기만 하면 누구나 외롭거나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